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책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론 수업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큐티를 매일 하나씩 시작하는 거를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일주일 지나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방에 몰아서 다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라서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씩 해보다가 근데 이게 안 되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아 이게 이래서 잘 안 됐구나, 또 해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듣는 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이러한 이론들이 체계가 돼서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거는 사실은 조금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과이고요. 네, 초보자도 따라하는 묵상 실전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49페이지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묵상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큐티책을 이용하시나요?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분들도 있고, 또 유명한 설교자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이제 하루에 4장씩을 구약 2장, 신약 2장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초보적인 묵상, 초보적이라기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런 묵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50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도 됩니까? 네, 읽어도 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4개에서 5개 정도의 성경 본문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새 번역. 예. 이거랑 저한테 익숙한 건 그래도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라고 부르는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홀리 바이블 해시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공동 번역 성경, 이거는 천주교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새 번역, 새 성경인가요? 이런 성경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아니고 또 한참 된 거긴 하지만 이게 자유롭게 풀리지 않은, 저작권이 되게 철저한 그 아이들이 보는 또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쉬운 성경. 이거는 풀리지가 않아서 성경책이 꼭 있으셔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보실 수가 없으시고요. 쉬운 성경. 그리고 저 같으면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꼭 보는데, 네, 잠깐만요. 네.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쵸? 네,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 인터넷으로 찾아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성경들의 번역본들, 그리고 또 여기도 있네요. 네, 죄송해요.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네, 이런 성경들을 번역본들을 함께 차례대로 보시면 좋은데요. 이건 언제 보시냐? 큐티 하실 때, 큐티를 할 때, 큐티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 번역본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정말 큐티를 좀 시작해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런 책들을 그냥 가지고 읽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성경이 고어체로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고어체로 되어져 있고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어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한자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뭐뭐 하옵소서, 뭐뭐 하시옵소서, 뭐뭐 하시옵고 라는 이런 문장을 우선은 접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문장이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생, 거듭나다, 혹은 영생, 혹은 뭐 제가 단어 쓰는 것들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일부러 쓰는데요. 뭐 이렇게 유의미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혹은 말씀에 천착하여,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그런 문구들이 나온다면 한글 국어사전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그렇다면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쉬운 번역본 성경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번역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NIV나 킹제임스 버전 같이 외국 성경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없다고 치고, 저도 그 정도 아니라서요. 뭐 영어 성경에 대한 것들도 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게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중심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원어가 중심이 되겠죠.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우리 새로운 성경이 매우 잘 번역을 했지만 새로운 성경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는 옛날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보고요. 개역 성경도 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역본들은 우리가 쉬운 언어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정말로 내가 나이도 어리고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정도는 저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너무 지루해서 못 읽겠다 그러면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정도는 약간 대화나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는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좀 많이 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작하는 것 혹은 그냥 이론만 아는 것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에 좋은 습관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다가오셔야지 그냥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는 백날 알아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53페이지 보시면 이런 본문이 뭘 얘기하지? 뭘 느꼈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번역본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번역본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번역본들의 도움을 받으면 국어를 배운 한글을 아는 한국 사람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리는 없다는 거죠. 내용을 우선은 다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00% 이해가 되느냐? 혹은 100%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받아듣느냐? 이 부분은 우선 차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듣겠다. 이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요. 네 번째 줄 좀 보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사제주의 당하신 겁니다. 네. 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좀 가로막은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누군가 껴서 전공한 자들이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 껴서 말씀을 해석해야지만 당신이 잘못할 수 있다 라고 자꾸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건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큐티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도움을 받으셔야죠. 네, 근데 우리가 큐티만 하시지 않잖아요. 큐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고 또 좋은 메시지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책 있는 것들도처럼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책을 이렇게 성경 말씀 이 부분은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조금 잘못 엇나가게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요. 그럴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책이나 목사님들 설교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나 혹은 세미나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건 이건 맞아 이러시는 분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명확하게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수정을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건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딱 정해서 누군가에 말했어요. 근데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거고 생각을 바꾼 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 완전히 달랐어 라고 하면서 다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공자 아니시잖아요.
전공자인 목사도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수정하는 거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으시고 자꾸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많은 다각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것을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뭐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네. 말씀을 보실 때 57페이지 보시면 마음 먹는 건데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은 일주일에 3번은 큐티를 해라. 말씀 묵상을 해라.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에 2번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너무 오래 걸리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큐티책 일주일에 2번 펴보는 거죠. 일주일에 2번 펴보니까 큐티책 아깝다. 7일이나 나오는데 내가 2번밖에 안 쓰고 5일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큐티책 사지 말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일주일에 2번 한다는 말은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읽기는 하셔야 돼요. 읽기는 하시면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뭐 6년에 한 번은 돈다고 하잖아요. 성서 전과인데요. 6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을 한다고 친다면 큐티책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6년 큐티를 한 번도 안 쉬고 큐티책을 샀다면, 그리고 매일 읽었다면 당신은 6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 1, 2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6년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읽으신 거예요. 네. 제가 일주일에 2번은 큐티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읽기는 하시고, 내가 요즘에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나 묵상하고 있어. 이거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는지, 감명 깊은 부분이. 2번째는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짧게라도 2줄이든 3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짧게라도 그거를 정리해보는 시간. 다이어리 있으시잖아요. 혹은 아니면 핸드폰 메모리장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한 번씩 적는 거죠. 날짜 적고 오늘 무엇이 감명 깊었고 무엇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심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미디어를 줄이겠다. 혹은 뭐 친구 만나는 것을 오늘은 유흥가를 가지 않겠다. 뭐 오늘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 혹은 뭐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보는 거죠. 그걸 일주일에 2번은 하시라는 겁니다. 네.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안 하셔서 그렇죠. 여기 이제 막 혼나오고 있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게으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책을 읽어주시고요. 네. 환경을 조성하시고 묵상지도 만들어 보시고, 부탁드리기는 저는 큐티책을 사시는 거를, 내가 뭔가 꾸준하지 않다 그냥 큐티책을 사세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 그러면 뭐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기, 반 장 읽기,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의지가 없다, 큐티책 사세요. 네. 5,000원, 4,000원을 아까워하시면서 두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한 달에 2,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2,000원을 버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2,000원씩 낸다고 생각하시고 2달에 한 번만 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독을 하세요. 여기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정기구독을 하세요. 정기구독을 그냥 걸어 놓으시고 내가 꾸준히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작업들을 하세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있으면 책을 한 권만 사요. 부탁드리기는, 저희 집에 책이 2권인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네 책은 네 책이고 내 책은 내 책이에요. 왜냐면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줄도 다르고 이제 메모리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소설책들은 한 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묵상책들은 2권이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묵상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지나쳐도 되는 책들은 하나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근데 큐티책이나 혹은 이런 묵상책들 혹은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긴 하죠. 네,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62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읽는 부분,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문맥을 고려하면서 읽는 것, 그리고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 추천드립니다. 주어와 동사 찾기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계속 흐름을 찾아내시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 읽는 것, 그리고 필사하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10구절이나 15구절을 읽으셨다면 그 중에 한 구절 정도는 선택하셔서 한번 10번 이상 읽어보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암송을 해보는 것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적용하는 거. 네. 아, 오늘 무엇 할까? 이걸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거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시작을 하시면 뭐가 쌓여야 뭘 찝어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충분히 읽으세요. 충분히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아, 이거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라는 것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읽으셔야 그 다음 적용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두 번 중에 오늘 감명 깊은 그 부분, 오늘 나는 무엇을 할지, 오늘 무엇을 할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필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어. 네, 좋은데요. 네. 없다고 실망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급하시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막 한번 읽고, 그래, 그럼 오늘 이거 해야지. 오늘 이거 해야지는 저는 없어지시는 게 차라리 나요. 막 읽었기 때문에. 예, 여러 번 읽으시고, 충분히 읽으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끝. 괜찮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있을 거라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큐티를 꽤 오래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긴 했지만 그 말고 이제 주기적으로 큐티 책을 가지고서 이게 언제 조금 힘을 발휘했냐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 20년 예,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 오늘 묵상한 걸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게 그동안 해왔던 큐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해가지고 결론을 바로 내려고 하신다면 조급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좌충우돌 하면서 했다 멈췄다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범하면서 이렇게 다다랐더라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잘 가이드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1, 2년 안에 좋은 효과들을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본문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충분히 읽는 것, 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래야 더 기억이 나니까. 예. 일부러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못 하신다면 충분히 읽는 것, 하여튼 충분히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억지로 쥐어짜거나 애써 적용점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 말씀을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내 몸 속에 새겨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야, 참 명문장이네요. 명문장. 예. 네,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적용점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자신을 또 믿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3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해 주시고, 매일 성경이든 복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 큐티든, 저는 이 세 가지 큐티를 제일 좋게 보았는데요. 그동안 묵상 책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묵상을 좀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